네,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쇠고기 묵국 2그릇 반을 먹었어요, 정확히. 예. 2그릇 반을 먹고 상추 겉절이가 맛있었는데요. 예.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이 먹고 나면 조금 힘든데 제가 힘든 만큼 여러분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맛있게 드셨을 테니까. 졸리시면 안 돼요. 이게 천고마비 계절인데 가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육신도 배부르고 가니까 딱 졸기 좋은데 조심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냐면은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나라고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나라. 자라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은 공까지 3개로 나눴습니다. 6절까지는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라는 거고, 또 두 번째 내지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각각 본분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대로, 그 본분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 이제 대지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인데, 자 1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을 예수 믿는 자가 자기가 뭐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자라나게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어디까지 자라나라고도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닮아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한 합당한 목적대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걸 주문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인격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2절의 말씀이네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이요?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참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모든 겸손과 뭘로 하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인간의 그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라 겸손하기도 쉽지 않고 항상 온유한 마음을 품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종목이 제가 봤을 때에는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오래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어떻게 참는다고? 짧게? 아니, 오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다 알고 계세요. 언제까지 참아?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아이고야,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언제까지? 베드로가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언제까지 참습니까? 얼마만큼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몇 번씩이요? 70번씩 몇 번? 7번까지. 참으라. 그렇게 참아야 돼요.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이 저는 뭘까? 저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참는 거라고요. 참는데 언제까지? 아까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뭐가 됩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를 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그러니까 오래 참고 서로의 잘못된 것, 성도들이 잘못된 것, 모나고 좀 못난 것들고 또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고 바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 5장 7절. 아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시나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누가 강림하시기까지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고요.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으라고요. 참아야 뭐가 돼요. 뭐가 돼도 됩니다. 저도 들은 얘기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그랬대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잠 기도하시더니 거룩한 말로 하실 줄 알았죠?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깔아뭉개고 그냥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깔아뭉개고 어떻게? 그냥 있어야 된다고. 그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움직이면 안 돼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 그냥 깔아뭉개고 뭐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깔아뭉개고 있어야 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이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참아야 돼. 형제들이 원한 거 참아야 돼. 저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오래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참 나쁘끄러운 얘기지만 결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뭐요? 뭘 것 같아요? 예, 그거예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 안 참으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싸우고 예, 그 정답이에요. 서로 싸우고 저기 목회자가 저기 싸워가지고 그래봐요. 특히나 금요일이나 토요일에서 부부 싸움 해봐. 주일날 낮에 말씀이 전해지겠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거하고 똑같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들락을 하면 서로를 용납하는 겁니다. 남 같지 않아요. 다 내 마음 같지 않다고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나 같지 않아요. 나같이 다 장성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뒤에 가서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하나가 되어서 잘 용납하고 하나가 돼서 힘써서 믿음 생활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매는 줄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하나 되기를 더 힘써서 이것을 힘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 되게 하고 또 성령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이 없다. 뒤숭숭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근심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못난 것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벌써 뭐가 없어진 거냐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강의에서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다고.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기 쉽지 않아요. 참을 수 없을 때에는 눈 감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골방에.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특히나 조그마한 교회일수록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셔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우리의 몸이 하나이듯이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6절 한번 읽어보시고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하나님도 하나이다. 결국에는 다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못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참으라고? 길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려운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저에게 주신 줄로 알고 잘 참고 인내함으로 모든 의를 이뤄나가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7절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절 보시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에서 은혜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을 때에 그 중반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선물에 무엇대로 주셨다고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대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자랑할 건 못되지만 남들보다 더 높은 직분을 받았다. 주 안에서 뭐 높은 직분이다 낮은 직분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권사로 부름을 받고 집사님으로 부름을 받고 또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성도들보다 평신도보다는 어떤 지위를 받은 거예요? 믿음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더 큰 분량을 받았으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참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돼.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직분을 주셨는가, 각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주셨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8절에서부터 저 뒤에 10절까지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건데 그가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부활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던 때를 가리키는 거고,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또 그 율법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사로잡힌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로잡힌 자를 다 이제 풀어내가지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아가지고, 누가 사로잡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았어요.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로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죠. 뭔 선물을 주셨을까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올라가셨다는 건 뭐겠어요? 승천하셨다는 것이고, 그 땅 안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지 않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말씀은. 이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 10절 보시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이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해 낸 이유가 뭐냐 하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해 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 구속을 이루심으로 예수님께서 혹은 뭘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혹은 뭘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혹은 뭘로 부름을 받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혹은 또 뭘로 받고 목사로 부름을 받고 또 어떤 사람으로 교사로 교회의 직분을 여러분들에게 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대로 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사도 시대에 한 번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몇 명밖에 없다는 얘기일까요? 얘기해 보세요. 몇 명? 12 사도밖에 없는 거예요. 12사도밖에. 그러니까 그거 외에 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사람들이 사도인데 그 사람들 외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가 아니라도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뭐 선지자다. 그런 거는 뭐 위반이라고요? 성경 위반이에요. 성경 위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에 있었던 직분인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뭘로 통합이 됐냐면 목사로 통합이 됐어요. 목사와 전도자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두 가지, 여기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직분이 오늘날에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맨 앞에 있는 거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요. 또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선지자라는 직분이 오늘날에는 없는 거예요. 현대에는.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만 있냐면 복음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복음 전하는 자예요. 또 그리고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뭐가 있고 목사가 있고 또 교사, 말씀 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교사의 직분이 있고 또 뒤에 가서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두 가지 직분 없는 거잖아요. 사도하고 선지자 직분 없어요. 그런 것이 요즘 날에도 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도록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이요.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12절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는가 주목한다라고 했죠. 지금까지 졸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12절 말씀만 잘 이해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예요. 뭐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세 가지예요. 아따 시험 내기 딱 좋네요. 사지선다. 아닌 것은 하나 딱 넣어가지고 문제 내기 딱 좋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참으라고요? 길게. 예, 길게 말고 또 다른 말로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 또 뒤에 가서 또 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의 은혜, 봉사의 일도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섬김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도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걸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 온전케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높아지려고 직분을 준 게 아니고, 목을 빳빳이 들라고 직분을 준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예요. 나보다 못한, 믿음에 있어서 못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준 거고, 저에게 목사의 직분을 준 거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준 이유가 그거라고요. 또 봉사의 일을 하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대지로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의 말씀이네요. 13절 한번 읽어보셔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어디까지 장성을 해야 된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닮아 나가도록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특별히 인격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가도록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뭐를 닮아 나가야 된다고요? 제일 처음에 인격과 덕이에요. 인격과 덕.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고상한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좀 고상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우리는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사단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에는 눈을 감아야 돼. 눈을 감고 또 입을 닫고 뭐를 감고요? 눈을 감고 또 뭐를 닫고 입을 닫아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또 봤다고 해서 그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해서 저기 살아보니까 그래요. 한 번을 봤어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치요? 봤어도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고 본 대로 다 내질러 버리게 되면 안 돼요. 과반사성 안 됩니다. 본 대로 다 내질러 버리게 되면 안 돼요.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속아 넘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쥐잡듯이 패기만 하면 다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런 것까지 자라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은 참 요긴한 말씀인 것 같아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또 12절, 14절 시작을 할 때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도록 한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성도 중에는 믿음이 어린아이가 있어요. 믿음이 어린아이가 있으면 또 뭐한 사람도 있을까요? 장성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그랬죠? 믿음이 분량대로 직분을 세워주셨다고.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또 안수집사님을 부르심을 받고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믿음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얘기해보세요. 시작! 장성한 분량이. 예, 장성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이시죠? 아멘이시 빨리 대답해요. 빨리 진정하게. 아멘이시죠? 그러면 다른 성도들의 그 허물과 그것들을 눈 감아줄 줄도 알고 용납하실 줄 알고. 우리 교회는 다 그런데요. 혹시라도 높아지면서 제가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식구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해야 돼. 젖 먹는 자들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있다고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분 말고 다른 저기 우진이도 어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린 것이 귀여운 거예요. 어린 게 뭐라고요? 귀여운 거예요. 그럼 믿음이
이제 간 믿어가지고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등록해가지고 이것저것 모르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요? 귀여워. 어린아이 같아요. 뭐 같아요? 귀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귀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같아요? 저놈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귀여운 걸로 바라보지 않은 거. 뭘로 바라봐야 돼요? 귀여운 걸로 바라야 돼. 애교로 봐야 됩니다. 주일 잘 못 지키고 또 각종 뭐 11조 생활 잘 못하고 뭐 교회 생활 잘 못하는 거를 귀엽게 봐야 돼요. 귀엽게. 어떻게 보라고요? 귀엽게 봐야 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봐야지. 왜 저 사람은 왜 제가 갖고 이 시끼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쵸, 여러분? 귀엽게 봐야 돼. 귀엽게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어린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단단한 식물을 먼저 먹은 자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부터 14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행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14절까지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떠한 자라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고 유치원생들이 들려주는 그런 말씀 같은 거 달달한 음식만 좋아해요. 그래서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니까 달달한 말씀만 좋아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세상에서도 형통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런 말만 하면 좋아라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 그 말씀이 어디에 되어 있어요? 1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4절 보세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뭐를 받는다고요? 연단을 받아. 예, 연단을 받아요. 여러분들 장성한 자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뭐가 앞에 있어요? 젖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 예, 단단해가지고 연단을 받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가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아야 돼. 저는 그러니까 마냥 그냥 젖 먹는 아이로 있고 싶습니다. 그러신가요? 아니,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반칙이고. 장성한 자이니까 장성한 자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단한 음식을 잘 먹어야 돼요. 먹어서 어린아이에게 젖을 줘야죠. 그러한 식분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설령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이 있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라고요? 귀엽게 보세요. 귀엽게 보고 그 어린 심령들을 잘 토닥토닥 해가지고 오래 참아야 돼요. 내 맘 같지 않잖아. 내 맘 같지 않은 식구들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젖 먹는 어린아이였다고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장성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거느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치까지 자라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 세워나가는 일 잘 감당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셔도 좋은 일,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일들도 잘 감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4절 하반절에서 보게 되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장성한 분량을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의 괴술에 빠지지 않고 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심령들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의 그 어린 심령들을 잘 세워나간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린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거짓된 세상 문화, 세상 철학, 세상 사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천지 얘기가 나오던데 신천지 그 신학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억지예요. 억지. 신학의 신자도 몰라가지고 억지인데 아까 뭐 예수 예자만 알아도 이만희가 재림주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면 여기서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씩 조금씩 하는 거예요. 독이에요. 독과 같은 거예요. 독. 맑은 물에다가 이상한 거 하나 딱딱 섬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치명적이게 만들어요. 나중에는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혹시 만나게 되면 기도 많이 해야 돼. 오래 참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저기에 있는 사람은 알아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도 나오기가 어렵다고요? 잘못된 거 알았다 해도 나오기가 어려워. 뭐 때문에? 그 고집 때문에. 자기가 이때까지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긴 시간을 거기서 보냈어요.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제까지 자기가 믿었던 게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헛것이라는 거라니까 그걸 놓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셔요? 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나온 다음에도 또 믿음 생활 잘하는가?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 못해요. 18, 9은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바로 건져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오래 참아야 돼. 인격과 그 신앙 지식으로 잘 되돌릴 수 있도록 눈물 많이 흘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셔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참된 걸로 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으로 해야 된다고요? 참된 걸로 해야 돼요. 참된 걸로. 진심은 언젠간 통해요. 언젠간 통하니까 그것을 기다리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마지막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여기는 누구를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도움을 입는다고요? 서로 도움을 입어요. 서로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다 일을 해가지고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니까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라고. 사랑 안에서.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요. 서로 돕는 존재이고 서로 헐뜯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 돕는 존재이고 또 서로 연락하고 서로 지체가 됐으니까 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더 많이 어떻게 하라고? 참아야 되고 더 많이 용납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어떻게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아셨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의 성도님들, 왜 나에게만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까?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주신 거예요. 힘듭니다. 물론 힘들죠.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많이 주셔요.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 서 있는 제가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안 힘들어요, 저는. 그런 대답이 나올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새 힘을 주셔요.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고 금요일날 고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고 딱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가 가장 기뻐요. 오늘 말씀 전하고 집에서 쉴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주의 종은 그때가 힘든 거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고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 벙어리가 된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거죠. 견딜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시고 도저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들다고 예비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새 힘을 주셔요. 주셔가지고 모든 연약한 식구들, 믿음의 연약한 식구들 잘 세워나가시고 그런 사람들 잘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